번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이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역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로 비로소 공개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 얻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기쁘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문제들 많습니다.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 눌린 자들 묶이고 그리고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소망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로 28절이 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을 통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12지파 중 아셀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29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인지 몰라서 하시는 허언이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언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실이 되려면 이 말씀을 받는 상대도 반드시 그렇게 느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인정하려면 말하는 분이 상대가 원하는 행복의 상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 진실이 되고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필요한 행복을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내가 베푸는 은혜로 인하여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쉬레입니다. 뜻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나로 인해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야훼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아서 행복자라는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서 행복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의 구원을 얻었기에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과 같이 야훼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크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누릴 이스라엘의 행복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그때나 이제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행복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 중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성난 폭도들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선교사는 허겁지겁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폭도들이 창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선교사는 엉겨울결에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상처 하나 없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 친구가 그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그때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났었나?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여보게,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계셨다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술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 사는 의로운 백성이란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팔이 되시어 앞서가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성취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 전혀 무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약속을 믿을 수 있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앞길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혹 안다 해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26절을 보니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환경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시려고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깊은 데 대한 공포를 해결하시려고 27절에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십니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 계신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처소가 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전기 여객선 한 척이 미국으로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장은 소재를 알 수 없는 배로부터 은밀한 전신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아가라. 옆으로 비켜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땐 무선 통신을 보내라. 어디서 보낸 전신인지 알 수 없지만 선장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먼 바다에 나치의 독일의 순양함이 나타났습니다. 선장은 자기만 알고 있는 코드로 급히 도움을 청하는 전신을 띄웠습니다.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그러자 곧 보이지 않는 배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안심하고 곧장 나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선장은 지시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나치의 순양함이 여객선을 보았을 터인데 다가오지 않고 황급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항해 중에 몇 번인가 그런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배는 마침내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가파노나가 큰 숨을 내쉬면서 건너온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다 밑으로부터 커다란 잠수함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긴 항해 동안 그 잠수함은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줄곧 여객선을 따라오며 언제든지 도와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롯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날그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사는 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무서운 재난이 임함에도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동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시는 약속을 믿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생의 천국을 보장해 주셨으니 우리는 더욱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 행복한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과 저주도 떠나가는 십자가의 권세 있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주님 나라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